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2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었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끄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저기 써 있는 것처럼 역경 돌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오늘이 이제 장애인의 주일이에요. 내일이 장애인의 날입니다. 사실 저도 제 주변에 장애를 가진 친척이 없어요. 가족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에 대해서 제가 알지를 못했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불편한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 번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개발원 사역을 하면서 제가 이제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신 분들에 대한 애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런 날을 이제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데, 또 더 하나 우리 이제 공동체 안에도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멋진 청년들이 있어서 그 청년들도 좀 소개도 할 겸 해서 오늘 우리가 장애인의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특별한 분도 모시고 했었는데요. 이따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다윗 같은 경우에도 뭐 육체적인 장애는 없었지만 삶 자체가 역경이었어요. 어느 장애를 가지시고 삶을 힘들게 사시는 분들만큼이나 어쩌면 힘들게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 같은 경우에는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이름하여 장인어른 사울입니다. 사울 왕이 이 다윗에 대한 시기 질투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죽이려고 이제 쫓아다녔어요. 근데 그 사울 왕을 이제 피해서 살아남으려고 정말 생존하기 위해서 다윗 왕이 이래저래 이제 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을 보면요, 이 다윗 왕이 어떻게까지 하냐면 정말 미친 짓까지 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 신용까지 해요. 근데 그것도 어디 가서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누굴 죽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그렇죠? 골리앗이 블레셋의 가드라는 그 나라의 장수였습니다. 근데 그 자기가 죽인 골리앗이네. 자기가 골리앗을 죽였다는 건 뭐예요? 이미 자기가 그 전쟁에서 승리했던 바로 그 승리자잖아요. 그런데 그 블레셋의 가드 왕 앞에 가가지고 그 미친 짓을 합니다. 여러분, 자존심이란 자존심은 다 구겨지는 거예요. 정말 살아남으려는 딱 그 마음 하나로 나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로서 나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곳에서 살기 위해서 그렇게 미친 신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 다윗이 그럼 사울을 죽일 기회는 없었는가? 오히려 다윗이 젊고 힘이 있으니까 사울을 그럼 죽여버리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봤듯이요, 사울 죽이지 않습니다. 기회가 있었습니다.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사울 죽이지 않고 참아냅니다. 인내합니다. 그래도 사울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던 왕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겠냐, 그래서 충분히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살아야 돼요? 계속해서 이 사람은 도망 다녀야 되는 겁니다. 죽여버리면 속 시원합니다. 2발 뻗고 잘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불편하게 잡니다. 불편하게 돌아다닙니다. 불편하게 삽니다. 모든 자존감, 자존심 다 내려놓고 그리고 미친 신용까지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결국엔 살아남아요. 살아남아서 어디로 도망을 가느냐?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굴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여기가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힘겹게 역경을 딛고 살아남아서 도망을 갔는데 그 굴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좀 잘난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와서 같이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돈 싸지머지고 와가지고 다윗 왕이시여 내가 당신을 왕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위치를 회복시켜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한번 말씀을 보시면요, 22장의 1절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자, 먼저는요, 아버지와 형제들이 일단은 가족이니까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굴로 가요. 그 다음에 환난 당한 모든 자, 동일하게 환난을 당하고 있는 다윗의 심정이 무엇인지 아는 바로 그 사람들, 사실 다윗에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요, 빚진 모든 자입니다. 빚쟁이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이들도요, 역시나 세상에서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입니다. 생존하기 힘든 바로 그 사람들 또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또 내려갑니다. 상처 가득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교회도 상처 있는 사람들, 치유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를 병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나마 교회는요, 이렇게까지 빚쟁이들, 이렇게까지 상처받은 사람들, 도망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마음의 여유가 있고, 그래도 누군가를 품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요, 이 상황을 보면 다윗의 가족들도 사실은 다윗이 쫓아다니면서 그 가족들이라고 해서 그럼 대접받았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죠. 그렇죠? 누군데요? 바로 그 도망자 사울 왕이 직접 죽이려고 하는 그 가족 아니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다윗의 가족도요, 핍박당하는 사람들이겠죠. 그 다음에 환난당하는 자들, 빚진 자들, 그 다음에 마음이 원통한 자들, 상처받은 자들이 그곳에 모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굴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굴이 좀 컸겠죠, 그렇죠? 그 굴 속에서 살아가면서 자급자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이 공동체가 어떻겠어요? 오합지졸들이 살아갑니다. 누구 하나 남을 섬기려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왜요? 그럴 만한 여유가 없었을 거예요. 받은 상처가 큰 사람들은 아실 겁니다. 그렇죠? 내가 상처를 많이 받아본 사람은 내 마음속에 남을 생각할 여유 공간이 없다라는 걸 아실 거예요. 내 문제만으로도요, 내 속은 썩어 들어갑니다. 내 속은 점점 좁아져 갑니다. 나도 숨쉬기가 어려워요. 답답합니다. 나도 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누구를 내 마음에 품겠어요? 아무도 품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한 청년과 신방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너 결혼 생각해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이 친구 그러는 거예요. 돈이 준비 안 돼 있는 거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벌면 되니까요. 그런데 난 아직 누군가를 품을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친구가 나름 상처를 좀 많이 받았거든요. 가족에게 나름 상처를 좀 받았거든요. 근데 자기가 생각해도 그게 아직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누군가가 나의 사랑하는 사람으로 누군가와 함께 가정을 꾸린다라는 게 아직은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들 아마 다 이런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과연 누군가를 제대로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과연 내 사랑하는 사람으로, 내 평생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으로 누군가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받은 상처가 이렇게 큰데, 내가 이 깨어진 가정 속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힘들었는데 내가 누군가와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돈으로 상처받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렇게 힘들었기 때문에 내 마음속이 너무나 쫄아빠져 전문 용어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쫄아빠져 있어가지고 감기에 걸리니까요, 이게. 네. 아까 제가 얼싸안고 예배에서도 그랬는데 이게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사용하는 용어가 마음이 작아져 있어가지고 돈이 생겨도요, 베풀지를 못합니다. 돈이 생겨도 누군가에게 주지를 못해요. 그런 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너무 궁핍하면, 이게 비천에 처하면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다윗 밑에서 이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그나마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나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으며 그나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인 다윗이 아마 당연히 우두머리가 됐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다윗이 있다 그러니까 몰려갔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아둘람 굴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이 이제 나가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나올 때에 몇 명인지 아십니까? 나올 때 400명이 무려 나옵니다.
얼마나 많이 거기 들어가 있었는지, 몇 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나올 때 수를 보니까 400명이에요. 근데 이 400명이 나중에요, 이 다윗과 함께 통일된 이스라엘을 세워나갑니다.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아둘람 굴 안에 뭐가 있었겠어요? 그 안에 무슨 훈련을 받았을까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윗의 리더십 안에서 이 사람들,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 그 오합지졸 같은 사람들, 그 상처 많은 사람들, 서로 상처 주면서 살았을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다 단합돼서 나와가지고요, 공동체를 이뤄서 다윗의 오른팔 왼팔이 되고 그 통일 이스라엘을 세워나갑니다. 나중에 보니까요, 기록을 보니까 좀 더 가시면요, 이 사람들이요 또 600명 가량이었더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요, 오히려 역경을 딛고 아둘람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람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의 세력을 규합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키워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은 이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역경이 온다고 해서 부딪혀 쓰러지지 않습니다. 오늘 제목 한번 다시 띄워주십시오. 역경 돌파라고 했어요. 고민 무지하게 했습니다. 이 제목 정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뭔가 좀 이게 삐리 꽂히는 제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좀 기억할 수 있을 만한 제목을 드려야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제가 그래서 출판하시는 분들의 노고를 제가 알 것 같아요. 진짜 어렵습니다. 자, 역경이라는 단어는 제가 알았습니다. 자, 역경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역경을 딛고, 그렇죠? 예, 역경을 뚫고, 이런 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경이라는 걸 극복하는 데 있어서 극복, 딛고 일어서다, 뭐 뚫다, 뭐 이런 동사들이 있었어요. 도대체 뭘 해야 될까? 역경을 디디고 서는 건가? 역경을 뚫는 건가? 역경을 그냥 극복은 너무 식상한데? 이러면서 뭔가 좀 강하게 어필이 되면서 성경적이면서 이런 게 없을까라는 걸 이제 고민하면서 하나님 제발 맞는 답을 주세요. 막 이렇게 이제 맞는 제목을 주세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제 안에 계속해서 들어오는 게 돌파라는 거였어요. 이 돌파라는 건 제가 2월 달에 싱가포르 다녀오면서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브레이크스루라는 돌파라는 거. 그래서 제가 역경 돌파라고 해봤습니다. 참고로 역경 극복 그랬더니요, 제가 인터넷에 서치를 좀 해봤더니 여러분들 자소서 쓸 때 저걸 쓴다면서요. 역경 극복 사례를 쓰시오. 이런 게 있대요. 아마 써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런 게 또 있다 그럽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뭐라고 달아놨냐, 저는 역경이 없었는데요, 역경 극복 사례를 어떻게 쓰죠? 뭐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밑에 댓글이 다 나와. 역경 만들어내는 법. 예. 진짜요. 여러분 네이버에서 한번 쳐보세요. 역경 만들어내는 법. 네. 역경이라고 해서 다 뭐 어쩌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도 힘든 게 있었을 거예요. 그걸 찾아내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소설을 그렇게 쓰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역경, 저는 돌파라는 단어를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자, 왜 돌파인가? 역경 딛고 일어서는 거 중요하죠, 그렇죠? 얼마든지 어필됩니다. 역경 극복하다, 뭐 이건 다 통칭하는 것 같아요. 역경을 뚫다, 이것도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요거에서 가장 강력한 좀 군사적인 의미가 바로 돌파인 것 같습니다. 돌파라는 걸 제가 이제 사전으로도 찾아보고 했더니 말 그대로 이제 뚫고 지나가는, 역경을요 그냥 넘어서는 거 아닙니다. 그냥 딛고 올라서는 거 아닙니다. 역경을요 뚫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단순히 역경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정말 적극적인 자세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역경이 있다고 했죠. 왜 적극적인 자세로 나갈 수 있느냐? 왜 믿음이 있으면 가능하냐? 바로 그 이유는 하나님의 그 성품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선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우리는 아무 능력 없어요. 그러나 그 선하시고 사랑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컨트롤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역경 주셨는데 나의 입장에서는 감당하지 못할 것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든지 감당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역경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뚫고 나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극복하고 돌파하고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 믿고요? 하나님 믿고요. 그게 우리가 이제까지 봐왔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기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정복을요 돌파하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게 아무리 큰 성읍이든 아무리 어려운 광야 생활이든 그 모든 것들을요 다 돌파하고 나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누구 의지하고요? 하나님 의지하고요.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그럼 우리는 무엇을 돌파해야 될 것인가? 그 어려운 역경을 어떻게, 물론 뭐 끈기, 인내, 집중력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거나 열심히 노력해서 돌파하는 거 있겠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요, 우리 마음인 것 같아요. 능력을 키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바로 그 마음 상태인 것 같아요.
동일한 상황에 맞붙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그게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도 있고 얼마든지 내가 감당해 볼 만한, 뛰어넘을 수 있을 만한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높은 벽으로 느낄 것이냐 아니면 허들로 느낄 것이냐, 그건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 어디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영적 전쟁의 그 필드는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그게 있을 때에 우리는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거든요. 그것 가지고 일어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 가지고 하나님 한번 해볼게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명철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힘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역경 자체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한번 뚫고 나가 볼게요. 돌파해 볼게요. 라는 그 마음 가지고 대처를 하면 그때는요, 작은 구멍이라도 보일 거고 허점이라도 보이게 되겠죠. 여러분, 이 다윗이, 앞으로 이제 다윗을 설교할 기회가 많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다윗이요, 예루살렘을 정복하는데 어떻게 정복하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은요, 그 누구도 정복하지 못했던 요새와 같은 지역이었어요. 지형 자체가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그냥은 정복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로마군도 정복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다윗이 정복을 했느냐? 다윗 눈에는 보인 거예요. 뭐가 보인지 아십니까? 하수구가 보인 거예요. 거기도 사람이 살잖아요. 거기서도 물을 쓸 거 아닙니까? 물이 흘러가는 통로가 있는 거예요. 물이 흘러가는 그 통로로 몇 사람들만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 통로로. 그리고 거기서요, 싸워가지고 이겨내서 거꾸로 안에서 성문을 열어버립니다. 그럼 이게 다윗의 방법이었어요. 사람들 눈에는 그게 안 보였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 눈에는 그 물이 흘러가는 통로가 보인 거예요. 거기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틈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아직 젊고 아직은 많은 경험이 없는 미숙한 우리들에게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눈에는 그게 보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돌파할 수 있는 틈을 주신다라는 거죠. 뭐 할 때요? 우리가 그 하나님 의지할 때요. 그럴 때 우리가 다윗처럼 그렇게 그 틈을 뚫고 갈 수 있는, 그래서 돌파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의 장애를 가지고 계시는지, 아니면 마음에 엄청난 상처를 가지고 계시는지, 아니면 실제로 아둘람 굴에 모인 사람들처럼 정말 경제적인 빚더미에 지금 아직 사회에 한 발 디디지도 못했는데 이미 신용불량자가 되어 있으신지, 뭐 그런 분들 많으니까요. 무엇이 여러분들을 짓누르는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역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 좋은 것만 주셔야죠. 왜 이런 걸? 그 역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단단해지기 때문이에요. 그 역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역경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아둘람 굴에 400명을 먹여 살리고 그들을, 오합지졸 같은 그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리더십이 있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당장은 누굴까요? 여러분의 가족이 되겠죠. 여러분이 이끌고 있는 여러분의 형제들, 그 다음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꾸리게 될 가정, 그 다음에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부하 직원들, 누구가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거느리게 될 사람들, 그들과 함께 해나갈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조그만 역경에 쓰러지는 사람이 아니라 조그만 역경은 그냥 웃으며 넘길 수 있는 사람,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 경제적으로 좀 부족해도 마음의 여유를 자족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사회의 힘든 경제적인 고난이나 또는 사회의 힘든 어떤 그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단단히 서서 이겨낼 수 있고, 그 사람 밑에 아둘람 굴에 사람이 모이듯이 또 모이게 되는 거죠. 그럼 그들이 그 사람의 그늘 아래에서 안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재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고난과 역경에 쓰러지지 마시고 그 역경을 딛고 일어서시고 그 역경을 극복하시고 그 역경을 뚫으시고 그 역경을 돌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그렇게 삶의 역경을 돌파하며 살아오신 한 분을 소개할까 합니다.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계시는 우리 장로님이신데요, 에덴 복지재단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광고를 여러 번 했었는데, 이 에덴 복지재단은 말 그대로 중증 장애인 분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기숙사에서 생활도 하시면서 그곳에서 생산적인 활동을 하시는 곳입니다.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누군가에게 얻어먹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당당하게 생산적인 활동을 해야 되겠다. 장애인도 당당하게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그들에게 자존감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살아오셨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계시고 지금도 연세가 있으시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청년처럼 또 다른 일들을 꿈꾸시면서 계획하시고 기획하시고 해나가시는 우리 장로님, 자랑스러운 장로님을 우리 교회에 모시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우리 청년부로 모셨습니다. 우리 장로님 나오실 때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한 장로님이십니다. 빼서 드릴까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제가 들어드릴까요? 네. 목사님께 어떻게 또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계시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한 3년 전에 이제 한소망교회를 찾아서 와서 이제 여기가 지하인가요? 지하죠. 지하에 좀 대화라는 건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물으면 대답을 해줘야지 제가 여기서 좀 자연스럽고 부드럽잖아요. 알았죠? 네. 그리고 우리 이쁜이들은 좀 또 이쁘게 좀 웃어주시고 해줘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구동희 목사님이 그냥 설교에만 열중하시고 그냥 굉장히 열정적이신데 또 잘못하면 지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더 미소를 띄워주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지하를 와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걸 뒤에서 이렇게 해서 봤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여길 나도 좀 내려가서 좀 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어울려서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여기 구조를 모르니까 여기 내려오는 방법을 몰랐어요. 창피한 얘기잖아요. 이게 이 귀한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다 있을 텐데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뜻하지 않았던 시간, 우리 구동희 목사님께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큰 것을 제가 얻었는데요. 여러분 제가 나이 몇 살인지 아십니까? 몇 살 정도 먹어 보입니까? 그건 너무 많다. 예? 야, 그 목사님 좀 더 담대하고 좀 솔직하게 좀 전해주세요. 그래야지. 제가 나이 70 됐습니다. 올해 들어. 여러분들 70된 정독한 장로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많이 어려움이 있었고 힘들었지만 결국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니까 그래도 이렇게 한 43년을 저는 전신마비거든요. 이 모기야부터 못 쓰니까. 근데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오고 또 예수님이 앞으로 저를 어디까지 펼쳐주실든지 저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면 저는 오직 그분 한 분과 더불어 이 대한민국 온 인류의 백성들과 함께 뭔가 비전을 나누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예배를 구동희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찾은 게 큰 비전을 알게 됐습니다. 뭐냐면 70억은 저지만 지금 생각하기를 정말 이 한소망교회의 주인이 바로 여러분들 아닙니까?
바로 여러분들인데, 정말 여러분들에게 내 삶을 조금만이라도 여러분들이 내 삶을 이해했다면, 또 이해할 수 있었다면, 여기에서 정말 이 한소망 교회를 걸머쥐고 앞으로의 정말 다음 세대까지 많은 일들이 펼쳐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짧은 시간에 목사님 시간을 주셔서 긴 얘기는 간두고요. 제가 뭐 PPT를 뭐 우리 직원이 해왔긴 했는데 그 얘기는 조금 나중에, 여러분들 여기 뒤에 영상 보이나요? 영상으로 보시고 말씀을 좀 이어진다면,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경추 4, 5번 여기 목이 부러져서 사실 이제 뭐 전신을 다 못 써요. 전신을 못 쓰고, 또 저는 이렇게 말하는 것도 말을 조금 한참 좀 하려고 들면 벌써 좀 이 입이 버벅버벅거리고 입이 좀 굳어지고, 그래서 이게 왜 그랬냐면 다쳤을 때 횡격막을 건드려졌어요. 횡격막을 건드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말하는 게 많이 힘이 들었어요. 말하고 싶은데 말이 힘드니까 상당히 그 고통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러고 살았는데, 어떻든 저는 이렇게 보시기에는 그래도 하반신을 못 쓰는 사람이라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아직 발가락 하나를 못 움직이고, 그래도 손동작은 여기까지는 움직이죠.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 동작이 상당히 부자연스럽죠. 잘 가고 싶은 데를 못 가고, 머리 하나를 제가 올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제 이 몸을 가지고 지금 제가 해온 일을 아시나요?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니, 모르시는 것이 답이죠. 뭐 그게 잘 아실 수가 없죠. 그래서 저한테 우리 구동희 목사님께서 이렇게 시간을 주셔서 우리 청년들과 한번 잠깐 좀 만나서 대화 좀 하시라고 그래서 오늘 왔어요. 그래서 오늘 그 목사님이 역경돌파라는 말씀을 해서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 제목을 상당히 센 걸 정하셨다고 했는데, 그걸 보니까 그 초점이 나였군요. 이제 그 역경을 딛고선 나. 그래서 이거 저도 자랑스러운 한 사람이 됐다, 이렇게 생각됐어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절망이 나를 흔들어도, 그런 조그만 소책자를 한번 이렇게 써본 적이 있었습니다. 절망이 나를 흔들어도.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조금 흘러서 절망을 넘어서, 그렇게 이제 조그만 뭐 글을 이렇게 좀 옮겨놓은 게 있었는데요. 그 절망을 넘으니까 아까 그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 속에 해주셨듯이, 제가 사회복지법인 에덴복지재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에덴복지재단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그 복지 정책에 관한 거에 대해서 심히 뭐가 잘못된 거 아니겠나 하는 생각에 고민이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 에덴복지재단은 우리나라 복지에 수혜적 복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혜적 복지를 생산적 복지로 가야 된다 하고, 그렇게 제가 주창을 하면서 이 몸을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수혜적 복지라고 하는 것이 뭐 시혜적이라는 말 하잖아요. 보통 장애라든지 연로하시고 이렇게 취약계층도 보면 다 시혜적으로 봅니다. 그 시혜적 복지라고 하다 보니까 많은 국가가 예산을 많이 들여서
그 사람에게 먹고 살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복지가 나라가 이걸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갖고 저는 생산적 복지로 가야 된다 하고서 이렇게 주창을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지금부터 6년 전에 제가 하고 있는 그런 그 시설들의 전국 그 협회 회장을 했어요. 거기서 회장 되는 날, 그러니까 2009년도 10월 30일 날 제가 회장이 되면서 장애인 직업제의 날을 선포했어요. 근데 그 숫자 10월 30일이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 해보니까 1030 1030 일이 없으면 삶도 없다. 멋있는 용어가 나왔죠? 일이 없으면 삶도 없다. 또 그걸 가지고 제가 뒤리 그냥 막 흔들어대면서 움직였어요. 그래서 자랑 한 가지만 하고 PPT를 보여드릴게요. 그 에덴복지재단이 우리나라에 직업재활 시설이긴 한데 생산적으로 우리 집에 오면은 어떠한 장애인이도 일을 해야만이 삽니다. 그거는 여러분들도 그거 요구하고 있죠. 나에게도 일을 달라고 하시잖아요. 나에게는 놀면 놀수록 좋습니다 하고 노실래요? 어떤 거죠? 이게 뭐 얘기가 이렇게 별로 반응이 없어서. 그래서 그런 장애인들이 저희 집에 오면 그 상위법인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도록 합니다. 장애 근로자들한테. 근데 장애 근로자들은 또 여러분들이 만났던 것보다도 더 좀 심한, 우리 소망부에 있는 사람들은 어린애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지능 지수가 없는 지적 장애인 또는 자폐성 장애인, 이러한 직업적 중증 장애인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지금 에덴복지재단이 상시 500인 근로사업장이 됐습니다. 사실 뭐 많은 큰 기업들이 많고 대기업들이 많지만 사실 그 어려운 입장에서 같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런 500인 사업장이 되어지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가능하지 않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장이 되어져서 최근에는 또다시 생각하기를 일이 없으면 삶도 없다라고 부르짖었는데 이제는 그걸 좀 또 넘어서 중증장애인 평생 일터 행복공장 만들기 운동본부를 이번 4월 23일 날 출범합니다. 거기에는 에덴복지재단이 운영해왔던 한 2% 부족한 이 부분을 기도하면서 또 지금의 저의 간절한 마음은 여러분들이 그 일에 작은 일이라도 동참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2% 안에 있는 역사가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개벽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과 나와 함께 존재했었을 때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또 저는 제 마음에 또 느껴진 거는 앞으로 여러분들과는 좀 시리즈로 좀 시간을 좀 우리 목사님께 요구해서 자주 뵙고 또 조금 간접적으로 구동희 목사님의 목회에 이만큼이라도 제가 혹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면서 저는 여기는 협력장로라고 하죠. 협력. 잘, 여기, 저도 이 말이 잘
버벅버벅 안 되네. 협동 장로로서 이제 여기 한소만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저는 그런 전에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 구동희 목사님 옆에 조금 이렇게 도움을 드리면서 봉사할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지금 그 PPT를 보셔서 한번 그랬던 정독하니가 어떠한 역경 속에서 왔나 하는 것을 간단하게만 좀 보시죠. 이것이 이제 제가 성남고등학교 시절에 유도를 시작을 해서 국가유도 대표 선수로 쭉 지내왔었어요. 그러다가 1972년 8월 1일 27살 때 제가 이렇게 전신마비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학교에서 유도 코치를 하겠다고 건의를 했는데 학교로부터 거절을 당한 그 아픔이 저는 그 유도 코치의 기회를 받지 못했던 그 아픔이 저에게는 굉장히 장애가 된 것보다도 더 힘들었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때 결국은 유도 코치를 하지 못하고 했을 때 연세대학교 백양로를 내려오면서 제 마음속으로 다가온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있는 많은 장애인들 이렇게 아픔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저는 그 순간에 느껴와서 그때부터 저는 장애인들과 더불어 살아가야겠다 하고 이제 살면서 83년 10월에 구로구 독산동에서 에덴복지원이라는 시설을 이무시설을 만들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이후에 뭐 철거도 당하고 뭐 어려웠던 산발이 오토바이를 여기 그런 게 있나요? 조금 더 위로 올려보실래요? 위에를 올려주실래요? 요건 말 안 들리죠? 방이 안 들리죠? 들려요? 요 맨 밑에 보시면은 저 산발이 오토바이 같은 경우 보시죠? 제가 이 전신을 못 쓰는 몸을 가지고 산발이 오토바이 생각지도 못하는 일 아니겠어요? 그런 걸 타고 저 앞에 보면 에덴복지원이라는 조그만 스라브 보로꽃집에서 시작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또 여기 조그만 그림으로 되어 있는데 3평짜리 구멍가게를 시작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그 일을 해온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그 다음에 뭐 그렇게 하다가 뭐 그냥 저 보시면은 구멍가게가 이제 철거를 당하면서 다시 이제 거기서 극복하고 뭐 길거리로 내쫓기기도 하고 막 이러한 과정 속에서 살아왔어요. 그다음 그러다가 이제 제가 활동을 하면서 개봉동으로 그러니까 구로구 독산동으로부터 구로 5동으로 해서부터 그다음에 개봉 1동 그다음에 현재 파주 그러니까 한 4곳을 거쳐서 와서 이제 이렇게 파주에 정착하고 살아갑니다. 이제 그러면서 지금 요 PPT는 여기까지죠. 그래서 저 맨 저기 왼쪽 맨 상단이 지금 현재 파주에 있는 근로사업장 에덴하우스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오른쪽 하단에 있는 것이 다수고용사업장 형원이라는 시설입니다. 이렇게 시설을 운영하는데 거기는
연건평 한 4,000평 되는 곳에서 장애인들이 한 직원들과 해서 한 200여 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사실 오는 것 자체가 뭐 이렇게 그림으로 간단히 보시지만 결국은 상당히 어려웠던 역경들이었고 이렇게 전체로 이렇게 인내하고 참기는 어려웠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는 것을 또 나 같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광을 받아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저는 체험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앞으로 우리 젊은 세대 여러분들이 정말 같은 시간을 보내고 같은 우리가 영적 전쟁 속에서 살아갈 때 좀 더 뚜렷하게 확실하게 그 속에서 제일 값진 것은 내가 조금 더 얼마만큼 더 헌신할 수 있을 것인가, 요것이 굉장히 저는 큰 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결국 나는 너를 위해서, 우리 주변을 위해서 이러한 마음만 가져주시면 하나님은 그걸 반대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이쁜 생각을 보시고 더 많은 것으로 우리 각자에게 축복 보셨잖아요. 산발에 오토바이 타고 3병짜리 구멍가게를 하면서, 짧은 얘기죠. 43년의 얘기니까.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에덴하우스에 상시 500명의 근로사업장으로 만들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들 우리 한소만 교회 이웃에 그러한 시설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한 가지 좀 오해될 것은 한 직원까지 200여 명이 있다고 했는데, 그 나머지는 그 법인 안에서 청소 용역 사업을 합니다. 근데 그 청소 용역은 그 용역을 맡은 곳에 가서 이제 취약계층, 이렇게 노인네들, 이런 그런 분들이 가서 일하는 거기 때문에 한 곳에 몰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때로는 제주도라도 우리가 그런 사업을 용역을 받게 되면 거기에 저희가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취약계층으로 이렇게 택해서 이제 일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해하지 마시고요. 어떤 뭐 시간이 지금 없으니까 좀 그냥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걸 하고, 어떤 여러분들 이 한소만교를 짊어지고 가셔야 될 아주 마땅한 여러분들이 그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기왕 신앙생활을 접했으니까 용기 있게 좀 당당하게 한번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접해 주시면 거기에서 많은 일들이, 큰 일들이 이루어지고 한소만교회 미래를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가시는 청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에 또 시간을 좀 더 내서 모시고 얘기 듣도록 하고요. 오늘은 말 그대로 좀 짧은 시간 부탁을 드렸는데 또 요약해서 해주시느라고 참 감사합니다. 다음에 기회를 더 갖도록 하고요. 영상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Can't believe it's over. I'll watch the whole thing fall. And I never saw the writing that was on the wall. If I'd only knew the days were slipping past, that the good things never last, that you were crying. Summer turned to winter and the snow had in the universe. Is there alien life out there? What is the future of the human race?
Up until the 1920s, everyone thought the universe was essentially static and unchanging in time. Then it was discovered that the universe was expanding. 'Cause you are not alone. I'm always there with you, and we'll get lost together till the light comes pouring through. 'Cause when you feel like you're done and the darkness has won, and babe, you're not alone. When your world's crashing down and you can't bear the thought, I said, babe, you're not lost. Life can show no mercy, and it can tear your soul apart. It can make you feel like you're gone crazy, but you're not. And things have seemed to change. There's one thing that's still the same. In my heart you have remained, and we can fly. And if I fail, I try again, and again, and again. But I just want you to know that it's not the end. It matters how you're gonna finish. Are you gonna finish strong? And you will find that strength to get back up like this. And the darkness has won, and babe, you're not lost. And the world's crashing down, and you can't bear the cross. I said, baby, you're not lost.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선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주님이 이끄시는 것을 믿기에 돌파해 나가고 싶은 우리 한소망 청춘 공동체와 함께 예배드리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